아침 목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전도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예,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대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저께는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왜 대상이 중요할까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예배의 본질이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은 돈이나 명예나 부와 같은 정말 인기와 같은 그런 비물질, 비인격적인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은 살아계시는 하나님, 인격적인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인격적인 대상인 아버지 되시는 대상인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오늘은 이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예배란 무엇인지에 좀 살펴보길 원해요. 오늘 본문의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집은 어떻게 살펴본 것처럼 성전이라고 의미했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가하라. 내 발을 삼가하다는 것은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주의를 기다리고 어떤 조심을 해야 되냐.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 왜 조심해야 됩니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 예배했습니다. 예배할 때 재물을 드렸어요. 그리고 재물을 드리고 나 예배 잘 드렸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 형식적으로 재물을 드리고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뭘 드린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룡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라는 것. 결국에 예배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 사실 저도 이제 부모가 되었는데요. 부모가 돼서 이제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은 이제 청소년기를 지나고 있는데 부모가 되어서 얻는 유익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바라는 것들이 있죠. 자녀가 잘 되기도 바라고 자녀가 정말 여러 가지 것들도 바라지만 자녀에게 진짜 바라는 건 뭐냐면 우리 부모의 마음을 듣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귀담아 듣는 거. 그것이 정말 우리가 자녀에게 바라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무엇이 아니에요.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고 우리가 무엇을 많이 드리고 이런 것들로 물론 기뻐하세요. 근데 진짜 기뻐하는 건 뭐냐면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자녀가 정말 어버이날이 돼서 부모님에게 어버이날 선물 드리는 거 너무 기쁘죠. 근데 그 선물 자체가 기쁜 게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마음이 기쁜 거고 정말 더 기쁜 건 뭐예요? 우리 부모의 마음을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 정말 부모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것 그런 것들을 좋아하죠. 그럼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귀 기울이는 사람인지 정말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뭘까? 하나님이 내게 바라신 게 뭘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실까? 라는 것들에 관심을 갖고 그것들을 듣기 원하는 것,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는 것.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난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듣고자 노력하는 사람인지. 그리고 정말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뭐라고 그래요? 말씀 듣는 것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뭘까?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신 게 뭘까? 이런 것들 생각하고 고민하고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예. 우리는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들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거야. 왜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말을 많이 하지 말라고 할까요? 하나님 앞에 입국 다물고 무조건 듣기만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 말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지적으로 원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진심을 듣길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답답한 마음들, 심정들, 그런 것들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왜 오늘 보면은 말을 많이 하지 말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걱정이랑 뭐예요? 말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느냐? 걱정이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걱정이 많으니까 말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결국에 오늘 우리가 들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결국에 이 들음의 문제는 뭐와 연관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삶에 걱정이 많아집니까? 왜 삶에 우리 마음에 불안이 많아집니까? 결국에 정말 우리 마음에 뭐가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합니까?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재물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말을 들어라 조금.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정말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내가 오늘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내게 유익한 것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힘을 알 때 그것들을 분명히 신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죠. 자녀들이 왜 부모님 말씀 안 들어요? 정말 부모님의 말씀을 신뢰할 만하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삶에 더 큰 유익이 있다라는 걸 확신하게 되면 듣게 되잖아요. 결국에 이 들음의 문제는 신뢰의 문제는 진정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란 우리가 무엇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냐는 것.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그분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그분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겠다는 사실을 신뢰했을 때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나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에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는 분을 아마 아실 거예요. 책으로도 굉장히 유명하고 또 우리나라 TV에서 나와서 방송에도 나와서 되게 많이 알려진 분이죠. 이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유전 질환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양쪽 팔이 없어요. 그리고 오른쪽 다리가 없습니다. 왼쪽 다리도 있는데 이 왼쪽 다리도 그나마 있지만 짧아요. 그러니까 사시가 멀쩡한 곳이 한 곳도 없는 거죠. 어렸을 때 몰랐는데 조금씩 자라면서 다른 아이와 자기가 차이가 있음을 알았어요. 그렇겠죠. 모를 수가 없죠. 그래서 8살 때 굉장히 심한 우울증이 왔습니다. 그래서 8살 때 자살을 시도했어요. 여러분 8살이면 얼마나 천진난만한 때. 정말 세상 물정 모를 때잖아. 모든 게 아름답고 좋은 나이잖아. 그런데 그 나이 때 우울증을 앓고 자살을 시도할 정도. 그렇지 않겠어요. 태어나자마자 팔다리가 없는데.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사진 하나를 보여줬대. 그 사진은 뭐냐면 중증 장애인 기사가 난 거예요. 자기처럼 이렇게 큰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쭉 적어놓은 거죠. 그러면서 그 사진을 보고 깨달은 게 있었대. 뭐냐면 나만이 아니구나. 나만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 그러니까 힘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건 모든 것을 극복하고 대학을 진학을 했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그런 다음에 강연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소망도 주고 그렇게 했는데 한 번은 강연이 끝난 다음에 어느 부부가 찾아왔대. 찾아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대. 뭐라고 했냐면 정말 우리 자녀도 당신과 똑같은 질병이 걸려있대. 그래서 너무나 답답하고 정말 그러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기적을 보여달라고. 그런데 오늘 당신의 모습을 보면서 들었던 느낌이 있었대. 그건 뭐냐면 당신이 나의 기적이라고. 기적을 보여줘서 아이를 고쳐달라고 했는데 당신을 보면서 우리 아이도 당신처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 당신이 나의 기적이라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모든 걸 깨닫게 되는 거죠. 내게 왜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을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다. 사랑하긴 하실까?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누군가의 기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야 됩니다. 왜 귀 기울여야 돼요? 그분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잖아요. 그분이 나를 더 사랑하시잖아요. 그분이 나보다 지혜로우시잖아요. 이것들을 신뢰할 때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난 얼마나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인지. 그리고 보다 본질적으로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아는 사람인지. 그래서 하나님을 좀 신뢰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입니다.